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최주영입니다. 자, 이제는 28강 새 땅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기본교리 28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새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이번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살게 될 이 새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자, 수년 전 저희 교회의 한 어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천국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사실 가기 싫어요. 그 아이의 말이 참 재미있고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천국은 이 적막감이 감도는 지루하고 따분한 곳일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비록 이 성경에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계시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몇몇 내용들을 토대로 그 나라에서 삶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체적 활동이 계속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고된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노동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노동은 이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여 곡식과 채소를 길러 수확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일이고 또 그것은 새 땅에서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좀 특별한 계시를 보았는데요. 이 새 땅에서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경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땅에서는 농사 짓는 일, 또 과수원을 경작하는 일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노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새 땅에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땅에서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떠한 큰 공사나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은 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은 때로는 뙤약볕에서 고통받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일들이 빈번하지만 그 나라에서의 이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과 과일은 늘 풍성한 수확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것이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결과를 통하여 몸과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 새 땅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 검은고를 연주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 악기가 검은고밖에 없습니까? 라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은고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검은고가 있다는 것은 조화를 이룰 다른 악기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악기들이 있다는 것은 새 땅에서도 사람들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적인 활동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와 같이 창조적인 예술성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곳에서의 삶은 물론 죽음이 없는 불멸의 삶이지만 결코 우리의 지적 영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와 같은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궁극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망가져버린 우리의 지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상태가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이 또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와 같은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대쟁투 677페이지에 엘렌 화이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쇠하지 않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신비를 탐구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능력은 개발되고 모든 가능성은 증진될 것이다. 지식의 획득이 정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정력을 쇠잔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가장 큰 기도도 성취되고 가장 고상한 욕망도 이루어지고 가장 숭고한 갈망도 성취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 경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새 땅에서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지적, 영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기쁨을 영원히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새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직접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크신 구속의 역사를 직접 듣고 깨닫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그 나라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에서도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에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 즉 안식일 제도는 이건 역시도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창조 때에 주어진 제도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특권 중에 하나이며 또 매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매 예배는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릴 이 예배를 기쁨으로 고대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처럼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 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실제적이면서도 충만한 만족이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새 땅에 대한 교리와 또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 유익을 가지고 있을지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오늘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서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어리석게도 영원한 것을 포기하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토록 분명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이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나라를 위하여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강의를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